할렐루야. 오늘 이제 저희와 함께 처음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들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또 여기 이 자리에 저하고 여의도 교회에 있을 때 제가 목회자들 훈련하고 평신도 훈련하고 그런 훈련 사역할 때 우리 제자 훈련 실장님으로 계셨던 목사님이 방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볼 때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덥석덥석 잘 안고 더 오랫동안 껴안고 있고 그런 이상한 증상이 있는 분 만나봤습니까? 오늘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김홍기 목사님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예. 네. 저쪽을 봐야지. 원래 목사님께서 저 말씀을 전해 주시길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제가 잠깐 목사님 잠깐이라도 한 말씀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와 축복해 주시죠. 임 목사님 만나신 것이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일 겁니다. 순천 순복음 교회가 한국에서도 이런 교회가 없고 세계에도 유일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한국 교회가 변화되고 있고 바뀌어가고 있고 일본 교회, 중국 교회가 변해가고 있고 세계 교회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순천에 와서 하게 하셨습니다. 순천 정말 복받은 땅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깃발, 기 아시죠? 기는 저는 25사단 70년대 소속이었어요. 군발이 휴가 나왔지. 예. 그러면은 25사단이면 사단 25사단기가 있어요. 70년대면 연대기가 있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자기가 맡은 지역을 지키죠. 그래서 적과 싸우게 되면은 고지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고지를 점령한 쪽이 위에 꼭대기에다 길을 꽂죠. 네, 그거는 현대전이나 과거에도 그래서 깃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깃발은 자기 부대의 상징이고 자기 존재의 이유이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깃발을 꽂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일이에요. 우리 개개인이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해 놓으신 것을 옛다 네 승리다 하고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를 진짜 아는 사람들은 그 승리의 깃발을 꽂고 사는 거예요. 이론인 사람은 이론적으로 사는 것이고 그걸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은 경험적 승리로 인해서 반응하는 그 승리의 희열과
기쁨의 반응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반응이 승리의 깃발은 반응이 펄럭거림으로 나타나는 그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깃발이 펄럭이는 거예요. 그 펄럭이는 거를 높은 곳에 꽂아놨기 때문에 모두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깃발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깃발이고 우리는 또 그분이 이루어오는 승리의 깃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만 자기 삶에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승리 때문에 흥분해서 흔들리는 그 깃발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깃발이다. 내가 승리의 깃발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내가 매 순간을 승리하면서 살고 있는지 패배함 속에 살고 있는지 척 보면 압니다. 예, 척 보면 그냥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늬만 말고 이론으로 말고 교회 다니는 것 말고 진짜 구원받은 자로, 진짜 승리하는 자로, 진짜 경험하는 자로 그게 반응으로 보여져서 누가 보더라도 승리의 깃발이 펄럭거리는 것이 보일 수 있는, 저기는 저 사단에 속한 부대이구나, 저긴 예수한테 속한 부대이구나, 저긴 승리에서 깃발이 휘날리고는 승리의 깃발이구나,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런 깃발이 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전 세계 사랑하는 공동체 지체들,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는 승리의 깃발의 펄럭임입니다. 나의 예배자로서의 예배는 내 승리를 표현하는 깃발의 펄럭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가 진짜 예배 아니겠습니까? 아싸. 네, 우리 그런 예배를 이 자리에서도 드리고 이 자리를 떠나는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펄럭이는 승리의 깃발의 예배를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그리고 이 자리를 떠나서 삶의 자리의 예배로 다시 더 깊은 예배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승리의 깃발이 펄럭이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이 공간 시간 속에서의 예배가 예배자로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승리의 깃발을 펄럭일 수 있는 은혜가 예배 시간 가운데 또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기도드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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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펄럭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펄럭이지 못하게 좌절시키는 모든 것으로부터 이미 이겨놓으시고 나의 이김이 너의 이김이라고 선언하시며 내가 이기는 자로 펄럭거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승리의 희열을 보여주는 그런 승리의 반응을 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 삶의 현장에서도 그런 승리를 맛보고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승리가 예수의 승리인 것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나의 예배가, 나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승리가 나로부터 오지 않음을 알기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나를 채우기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나를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드러나게 하여 아버지께만 예배하게 하소서. 예,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정말 알기에 그런 나를 죽여서 다시 살리는 길을 선택하시고 나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오늘 다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 죽었다 할 때 내 죽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야지만 살아나는 부활의 은혜가 내 삶 속에 경험되게 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믿음으로 살아나서 이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경이로우신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선하시고 섬세하시고 위대하심에 감탄하며 사랑하며 나를 표현해 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 표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의 마음의 표현이요, 영의 표현이요, 육체의 표현으로서 누구나 다 승리의 깃발이 펄럭임으로 볼 수 있게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그런 나의 반응과 움직임을 즐거워하고 기뻐 받으시며 말씀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면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성령으로 인치셔서 살게 하셔서 삶의 현장에서도 승리케 하시고 그곳에서도 펄럭이는 승리의 깃발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이 시간을 우리 모두를 내어 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네. 또 한 번 더 다른 분을 바라보시고 인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여기 계셔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의 뒷부분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교독하시고 58절 말씀은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0절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2년 차 들어서 계속해서 바로 당신입니다를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이고,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의 주인공은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이 자리에 계시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건데 지난주에 이 자리에 계시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네. 네. 지난주일이 부활주일이었죠. 부활주일 말씀 제목이 뭐였었죠? 흥칠 형제님? 뭘 딴 데를 봐. 그냥 튀어나와야지. 필조 형제님이 백기사로 절대 희망을 외치며 사는 자, 그러죠? 네. 그래서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복음 8강을 쫙 펼쳐놓고서 오늘 말씀은 복음 8강 중에서 몇 강에서 몇 강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은 더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확하게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복음 1강의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그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죠. 부활절날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이 같은 편지 내용을 써서 보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었죠? 고린도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갔을 때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그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양육하고 그 교회를 세워놨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그가 3차 선교 여행에 가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면서 3년 넘게 에베소 교회에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계속 있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보낸 편지 안의 내용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질적 문제들이 너무 마음 아픈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뭐 은사 가지고 네 은사가 낫니 내 은사가 낫니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15장은 별명이 부활장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의심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부활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주 작심을 하고 사도 바울이 알고 경험하고 있는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그래서 15장의 1절부터 58절까지 그 긴 내용을 다 부활에 대한 것만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활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 15장을 가지고 다 변증을 해 놓고 있는 거예요.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너희들 중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느냐.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과 헬라인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헬라인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헬라의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헬라 철학적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영혼이 불멸한다라는 걸 믿었어요. 근데 육체가 부활한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다음에 유대인 중에서는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영의 세계도 믿지 않고 귀신도 믿지 않고 그러니까는 부활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두개인들은 정치하고 돈 벌고 사람을 만나고 이용해가지고 그 만난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걸 유익으로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정통 유대인들은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육체의 부활을 믿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을 믿는데, 부활한다는 걸 믿는데,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새별아, 부활을 믿어, 육체의 부활을. 근데 육체가 부활할 거야. 만약에 화장한 사람은 어떻게 되지? 이런 거야. 이런 고민이야. 뱃속에 있다 아기가 낙태돼 가지고 죽었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 거지? 바다에 빠져 가지고 퉁퉁 불어 가지고선 완전히 이렇게 됐어. 그런 사람은 부활하면 그러면 그렇게 태어나나? 이런 고민이 되는 거야. 육체의 부활을 생각한 거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쭉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난주에 부활을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쭉 읽으면서 저는 느꼈던 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흥분하면서 간절하게 어조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쭉 진지하게 본문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 자체가 강해요. 그리고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해요. 내가 단언한다, 내가 분명하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을 갖다가 15장 안에서만 18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살아난다, 살리는 것, 이런 표현까지 하면 20번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외친다, 선포한다, 증거한다, 전파한다, 이런 표현이 7번 이상 계속해서 나와요. 그리고 내가 자랑한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왜? 이게 사실이니까. 근데 사실인데 아니라고 자꾸 그러니까 안타깝고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고서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안에 부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죠. 죽은 다음에 나중에 부활할 거야 라는 막연한 지식만 갖고 있어요. 그걸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따로 확인해 봐야 돼요. 사실은 들어서 아는 지식은 믿음이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만은 지식으로 그래 하고 동의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진짜 내 삶이나 행동에,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진짜 믿을 때는 자기의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되면 변화를 만들어요. 진짜 믿는 사람은 그 믿고 있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가 내가 믿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동의하고 나도 알고 있어, 나도 알아라고 하는 것이 믿어라는 말하고 똑같으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정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기 때문에 믿고 있음을 증명하는 말이나 표현이나 행동 방식이나 삶의 가치에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우리의 행위로 받지 않지요. 그렇지만 한 가지 유일한 조건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그 믿음이 또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있으면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구원이 있을까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첫 단추를 잘 생각하라고 늘 그러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를 늘 확인하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말 안에는 이런 것도 담겨. 늘 자기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늘 검증하고 늘 새롭게 하면서 늘 긴장하면서 그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기와의 늘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믿음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려고 하는 매 순간순간의 싸움의 결단이 표현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여기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하고 부활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부활을 얘기하는데 먼저 시작한 것은 부활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무엇으로 얘기했다고 그랬죠? 복음이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복음이 진리죠. 복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사건이란 말이죠. 그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 안에 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답을 제시했는가? 우리 안에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가 죽을 때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부활하시는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답 없는 나는 죽여버리고 답 있는 예수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로 살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 이것이 예수께서 길인 이유고 진리인 이유고 생명이 되신 이유란 말이에요. 이거를 외치고 있는 내용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 안에 우리에게 구원이 담겨 있는 것인데,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리고 교회에 와 있다고 하면서 죽음은 믿어. 왜? 자기 앞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까. 죽음은 믿어. 근데 부활을 못 믿는데,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구원도 의미가 없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부활을 안 믿는다면은 너희 구원받았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구원이 없는 거야. 그리고 너희가 예수 믿고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도 다 헛된 거야. 그리고 목사인 내가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예수를 전하고 그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다 거짓 증언하는 거고 헛된 거야. 만약에 부활이 없다 한다면은 여전히 너희는 죄 가운데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 정말 없는 거야? 부활이 있다라는 걸 내가 어떻게 증명할까?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뭘 얘기를 해요?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가 죽으실 것이고 부활할 거라는 걸 갖다가 계속 증명했었다라는 거예요. 300번 넘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만.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몇백 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예수가 실제 이 땅에 왔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말이야? 실제야? 어떻게 그거를, 성경이 있는데 그래, 그게 어떻다고?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서 그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서 보여줬어. 그래서 처음에는 베드로에게 나타났고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500여 명이 한꺼번에 있는 자리에서도 나타났었고, 야고보에게도 나타났었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나타났었어. 이 나타난 모든 것을 통해서 남자들만 카운트를 지금 해가지고 표현했는데 500여 명이 이상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나 여성들까지 포함하면 1000명 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죽은 건 모두가 다 아는데 부활한 걸 모두가 실제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하셔서 사람들 눈에 나타나서 확인시켜 줬다라는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세 번째로 뭔 얘기를 해요? 내가 증인이다. 내가, 세 번째로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거를 뭘로 증명하느냐? 내 삶의 변화를 봐라 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한 예수를 만난 것이 나의 사는 모습을, 변화를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너희가 나 알잖아. 내가 누구였어?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이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오히려 핍박하는 핍박자, 박해자로 살았었잖아.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바뀌었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핍박받는 자로 바뀌었잖아. 전에는 교회와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증거하면서 핍박받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가장 정확한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였어요? 부활한 사람한테는 반드시, 부활을 믿고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를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가 슬퍼하고 울고 있는데 부활한 예수를 만나온 다음에 기뻐하면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었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12제자가 예수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실망하고 좌절해가지고 낙담한 가운데 이렇게 가다가 예수를 만나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다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발걸음 옮기게 되어지죠. 그리고 모두가 다 제자들이 숨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죽음 때문에 겁먹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문을 박차고 나가서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대상들을 향해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담대한 증거자로 변화가 일어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부활을 경험한 사람, 삶의 부활 신앙을 믿음으로서 경험되어지고 있는 사람들 안에는 실제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죠?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부활절날 부활이 진짜 삶으로 경험되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은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고, 그래서 그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은 절대 절망 속에 갇혀 있지 않고 언제나 다시, 그것도 단순하게 건건의 희망이 아니라 절대 희망, 사라지지 않는 그 희망, 부활의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부활의 희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희망을 외치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다 기억나시죠?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거 아시겠죠? 이번 주에는 그 뒤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그럼 부활을 믿는 사람, 부활 신앙을 진짜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도대체 부활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육체가 똑같이 부활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어떻게 부활하는 거예요? 라고 궁금해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했을 때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부활의 몸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개념으로서의 몸으로 다시 새롭게 우리가 이 땅에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게 될 거야라는 것을 갖다가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50절 이 밑에까지 쭉 나오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50절부터 58절까지의 내용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50절부터 58절까지 내용을 본문으로 잡아서 제가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내용을 다 듣고 나면은 진짜 부활이 사실이라고 믿어질 수 있는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라고, 그게 정말 믿어지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승리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길 또 바라고, 그리고 그렇게 승리의 삶을 경험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나 방식에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변화가 일어난,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은 게 많고 진짜 구원받은 게 맞고 진짜 부활신앙으로 사는 게 맞아라고, 그냥 내 스스로 그렇다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된 삶이 펄럭이는 승리의 깃발처럼 모두에게 보여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자, 보셔요.
지난주에 제가 좀 웃기는 표현으로 이런 표현 썼어요. 죽은 척 하는 거하고 죽은 거하고 똑같아요? 다르죠? 네. 죽은 척 하는 것은 죽은 척 했어요. 제가 이렇게 하고 계속 죽은 척 하고 있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옆에서 죽었나 안 죽었나 찔러볼 텐데 아픈데도 안 아픈 척하고 죽었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이제 부활했다 그래가지고 딱 살아났어요. 그럼 그 사람이 부활한 거예요? 그것을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 안에 전제는 우리 안에 일도 선한 게 없다라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래도 이 정도 되는데, 나는 이렇게 그래도 착한 구석이 있는데, 나는 이만큼 알고 이렇게, 이게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구원받기가 참 어려워요. 구원받고서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가 어려워요. 이론적으로만 받은 것이지 그걸 경험하는 건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 또 제 표현으로 하면은 구원을 존재적으로 받는 구원이 있죠. 근데 상태적으로 받는 구원이 있어요. 존재적으로 받는 구원은 그냥 예수 믿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 믿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러면 이런 존재가 됐어요. 아멘. 그런 다음에 죽은 다음에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서 교회 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며 흥분과 희열 속에서 감동하면서 내가 경험하는 구원, 죽은 다음에 가는 구원이니까 지금은 그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죠. 죽은 다음에나 경험할 수 있는 구원이니까 지금 나를 흥분시킬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건 존재적으로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선 교회를 다닐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신앙을 갖고 부활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구원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구원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구원인 거예요. 매 순간순간 경험되는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흥분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구원받았다, 영원한 삶이 나한테 주어졌다라는 걸 믿으면은 무기력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계하고 지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뭐냐면요, 머리로 아는 거하고 진짜 믿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천만길 낭떠러지라고 생각해 봐요.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그 이 앞에 선 거예요. 지금 저도 여러분도 여기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뛰어내려. 그러면 뛰어내려서 죽으면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죽음과 부활의 의미예요. 그럼 뛰어내려. 내려보면 뛰어내리지 않고 여기서 그렇대,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서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뛰어내려서 죽어가지고 다시 사는 걸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못하는 거예요. 아, 그렇대, 그렇대지. 근데 여기서 뛰어내리는 사람만 뛰어내렸을 때 골이 깨지는 아픔과 죽는 게 이런 거라는 거를 아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죽은 사람만 부활이라는 것이 실제인지 아니도 그때 확인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신앙생활을 자꾸 여기에 있으면서 이렇게 들려지는 지금 얘기들을 들으면서 자꾸 머리로 쌓아놓는 거예요. 그거를 신앙으로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선 자꾸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이걸 경계시켜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부활 신앙이라고 할 때 부활을 믿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이 이론이나 지식으로서 내가 들어서 인정하기 때문에 동의하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진짜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예수 믿을 때 제가 직접 전도해가지고 여기서 제 전도를 받고 여기서 구원받은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 제가 늘 전도할 때 뭘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제가 이렇게 해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선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죽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예수 죽을 때 나를 죽었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시고 죽은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죽은 자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죽은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다라 하는 것은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죽었으니까 그러고선 죽으면 끝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으로 옛다 새로운 생명이다라고 여기까지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는 너, 절망인 너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을 갖고 다시 태어나서, 그래서 거듭났다, 중생했다, 본 어게인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다시 태어났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이론으로 하지 말고 진짜 이게 믿어지는지를 보라니까. 그럼 부활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딱 걸리잖아요. 이걸 지식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죽은 게 분명해야지 돼, 믿음으로. 그리고 내가 그걸 믿어지는 사람만 내가 부활한 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사람만 부활도 믿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서 내가 죽으면은 나중에 천국 간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죽음도 경험하지 않고 부활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자기를 포기할 줄 알아야 돼. 자기 감정, 누가 조금만 기분 나쁜 얘기하면 그거 파르르 해가지고서 팍 하고, 그거 다 자기잖냐고. 죽었다며. 근데 왜 자꾸 자기가 반응을 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 그러면 예수는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할지 그 예수가 할 수 있는 반응을 해야지. 그게 부활이라고. 그게 부활을 경험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반응으로 했을 때 나오고 결과가 절망인 걸 아는 사람은 두려워서, 그렇게 반복하면서 겪는 그 절망이 두려워서 내가 하는 걸 자꾸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야. 내가 자꾸 하는 거를 멈출 줄 알고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음으로 넘기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거를 죽었다라고 해서 포기하고 넘겨버리는 게 죽음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이거를 죽음으로, 믿음으로 넘길 수 있는 사람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그 생명으로 예수는 어떻게 하지도 믿음으로 예수가 원하는 삶을 행동으로 표현해서 또 살아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에 있어서도 죽음으로 넘길 줄 알아야 되고, 내 생각을 예수 생각으로 바꾸는 작업이고, 내 감정도 내 감정대로 할 수 있는 표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기분 나쁜 거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죠. 내가 잘못해놓고도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선 흥분하고 의롭다고 방방 뛸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도 잘못한 것처럼 되어져서 힘들 때도 그래도 내가 잘못한 거 없는 그것도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게 내 실존이잖아요. 이 말 이해가 돼요? 내가 진짜 잘못한 것이 없어, 이번 케이스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막 손가락질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억울한 거야. 이 케이스는 이게 억울해가지고 억울하다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데 그 억울할 때도 그 억울한 나도 사실은 더 따지고 보면은 지금 요 케이스가 그렇지만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면서 죽었다라고 선언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케이스가 아니라 존재적으로 내가 죽어야만 하는 절망스러운 존재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지만 억울한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그게 이론이 아니라니까. 실제 그래서 자기를 내 생각 속에서는, 내 감정 속에서 소용돌이 치는 이런 모든 건건 속에서 의지적 행동을 내가 할 수 있죠. 지금 단에서 여기 서가지고선 여기서만 움직이지 않고서 하는 것도 내가 결정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라고.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해가지고 이러고 다니면서 하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이 의지를
내가 할 수 있는 이것을 안 하고 예수님은 지금 그러면 뭘 원하시는지를 찾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죽음으로 넘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없애버려야지, 죽어버려야지 부활하셔서 할 수 있는, 그분의 부활할 수 있는, 행동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나를 통해서 경험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이라니까. 신앙생활은 이거를 이론적으로 자꾸 하고서 머리로 하고서 설교로 들으니까 그 아무리 수백 년을 들어봐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삶에.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무기력하고 재미도 없고 맨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그러지. 근데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이 시간에 하는 게 설교로 들으신 분 계시면은 불행한 자예요. 저는 실제 삶으로 경험하는 얘기를 하고 이렇게 살자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 같이 흥분하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부활하심으로써 드러날 수 있는 영역들을 확장시켜 나가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고, 저도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이 전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저와의 싸움이 있거든요. 주중에 그 고민과 몸부림이 없다라는 건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라니까.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을 갖고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되는지 안 되는지 시도해보고 살면서 매일매일이 전쟁이에요, 여러분. 내가 똑바로 만약에 부활한 예수로 부활을 계속 경험하면서 그분을 드러내면서 살고 있다? 계속 될 것 같아요? 사단이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나를 넘어뜨려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으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가운데에서, 그래서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언하면서 내가 자랑할 것을 말하는데 뭘 자랑해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도대체?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왜 바울이 날마다 죽어야 될까요? 바울은 왜 날마다 죽는 걸 선택할, 우리는 죽는 게 싫어가지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한 번 죽는 것도. 근데 바울은 왜 날마다 죽기를 선택했을까요? 왜? 할렐루야. 어찌하면 좋아. 네. 죽어서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맛을 아는 사람만 죽음으로 향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인 거예요. 근데 날마다 죽는 이유는 뭐예요? 날마다 내가 살고 있고, 그리고 죽어야지만 날마다 경험하는 부활의 맛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보면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부활, 지금 얘기한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믿는 사람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하잖아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었는데 지금 너희가 날 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어떤 얘기를 자기소개를 하죠? 29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있는 걸 아는데, 그러면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은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왜 받겠냐 하는 거예요. 실제 부활할 걸 믿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건 아니냐.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믿는 자 가운데에서 침례를 받을 경황도 없이 순교를 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한 사람이 대신 침례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대신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저 먼저 순교해서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순교해서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예수님께로 간다라는 걸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침례를 받아주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면 그런 일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행동 속에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어찌하여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어찌하여 위험을 무릅쓰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위험한 일을 반복해서 내가 하려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공감이 가셔요? 죽어도 사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사는 것을 믿는 거 아니에요. 내 감정을 죽이면 예수의 감정이 부활한다는 걸 믿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을 죽이면 예수의 생각이 살아난다는 걸 믿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내 육체가 죽으면 내 육체가 예수의 부활의 육체로 변화되어진다는 걸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로 이걸 믿는 사람을 누가 막겠어요? 세상에 무엇이 이 사람의 삶을 막을 수 있겠어요? 죽어도 다시 사는 걸 믿는데,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애는 돌에 맞고 절벽에서 던지우고 채찍을 맞고 별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해도 그의 삶을 못 말리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부활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어도 난 또 산다. 한번 아까 떨어졌잖아요. 보니까 살아서 다시 올라와 있네. 이거를 아는 사람은 지난번에 보니까 처음에 뛰어내릴 때 힘들고 불안해서 절대 못 뛰었는데 한 번 뛰어서 내려갔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다시 여기 지금 제가 올라와 있잖아요. 이걸 최소한 한 번 이상 경험한 사람은, 딴 사람은 여기서 두려워 떨어져 평생 못 내려가, 뛰어내리면 죽는다는 거 알고 아플까 봐. 근데 뛰어내렸더니 다시 여기 와서 이렇게 서서 있잖아 지금. 이걸 경험한 사람은 또 뛰어내리겠어요? 안 뛰어내리겠어요? 또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만 부활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죽어야지만 부활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 자신을 또 다른 죽음으로 내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없는 사람은 교회 아무리 다니면서 하더라도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권리 포기이고 자기 부인인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진짜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약속들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라면은 자기 부인부터 할 줄 알아야 돼. 자기 부인을 경험하지 않으면서, 자기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서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한다? 복음 8강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이론이에요. 다 이론인 거예요. 1강부터 8강까지는. 근데 1강부터 8강까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영혼과 우주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부딪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해답이 거기 1강부터 8강까지 다 있어요. 여러분 아셔요? 그 이론이 아니라 제가 살면서 지금까지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경험하고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경험하면서 겪은 복음을 표현해낸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고. 그런데 그걸 책 펴놓고 이론을 공부를 한다고 그게 경험이 되겠어요? 매 강의가 자기 부인을 경험해야지 그 강의가 자기께 돼서 경험으로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강의 경험이 2강의 경험을 만들고, 2강의 경험, 3강의 경험을, 3강의 경험, 4강의 경험을, 4강의 경험, 5강의 경험, 5강의 경험, 6강, 7강, 8강의 경험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않고 계속 책으로만 들고서 머리로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 안에서의 흥분과 감격을 몰라요. 근데 이 복음 안에서의 흥분, 복음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능력을 누가 경험한다고요? 자기 죽음을 경험해보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의 자기를 내던질 줄 아는 사람이 다시 그 안에서 부활의 경험을 경험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흥분과 감격 속에서 자기를 죽음으로 계속해서 넘기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은 미련해 보이죠. 저렇게 당하고도 말 한마디 안 하네. 그분께 달린 거지. 나는 죽었잖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죽은 거예요. 그럼 그 대신 나는 죽어서 나는 그냥 그렇게 있지만은 그분이 부활한 생명으로 그분이 드러나는 게 생기기 시작해. 거기서 나타나는 게 그분의 인격인 거예요. 그분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분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회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에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죽음이 두렵고 죽음이 손해난다고 생각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두렵고 그래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더군다나 순천순복음교회에서 있으면서도, 월드비전 커뮤니티에 속해서 22년째 딱지가 않도록 이 복음을 듣고 있는데도 귀로만 듣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두려워서 못해서 맨날 이론 안에서만 뱅뱅 돌고 무기력하고 기운 맨날 없고 맨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쳐가지고 맨날 뭔 깃발이 다 이렇게 깃발이 다 이렇게 펄펄 뛰고 있어야 되는데 아파도 내가 제일 아플 거고 힘들어도 내가 더 힘든 게 많을 것 같은데 아픈 나를 죽음으로 넘기고 부인하는 거죠. 힘든 나를 죽음으로 넘기고 부인하는 거죠. 때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런 나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기우는 거죠.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몸으로 바뀌어요? 약한 자가 강한 몸으로, 추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땅에 속한 형체가 하늘에 속한 형체로, 계속해서 50절 이전까지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형체로 하늘에 속해서 사는 사람인데, 그럼 우리의 가치도 하늘에 속한 가치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늘 이 땅의 가치에 그냥 울고 웃고, 맨날 우리의 삶의 에너지는 그분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분이 쓰실 수 있는 에너지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방방 뛰고 은혜 팍 받았다고 옆에서 한마디 쿡 찌르면 그 다음에 팍 넘어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말이 맴돌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열받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것과 싸우느라고 에너지 다 소진해가지고 내 에너지가 100이면은 그 100 중에서 옆에서 누가 한마디만 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에 시험 들어가지고 넘어져 있는 시간이 80, 90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뭐예요? 10에서 20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서도 기껏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10에서 20 가운데 몇이나 될까? 영혼들 위해서 예수로 살아드려서 예수가 원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희열과 감격으로 그것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외치는 삶을 사는 데는 몇 분을 투자할 수 있을까? 정말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보셔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혈이면 피고 육은 몸뚱아리겠죠. 우리들이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사모하고 썩지 아니하는 것을 기업과 유업과 상속으로 받는 것에 관심이 있나요? 썩을 것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썩을 것을 받는 것에 관심이 있나요? 나는 혈과 육으로 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요?
혈과 육으로라는 말의 의미는 혈과 육의 가치, 혈과 육이 원하는 것, 혈과 육이 추구하는 것, 그 추구를 하는 것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혈과 육을 추구하는 게 있고 신령한 것. 그래서 처음 아담은 생령이라고 그랬어요. 생령, 살아있는 영. 근데 두 번째 아담은 뭐라고 그래요? 살리는 영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의 영을, 부활의 영으로 받은 사람은 자기가 산 것 갖고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영으로서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부활의 생명이 용서슴치고 있는 사람은 그 부활의 생명을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펄럭이는 깃발로서 내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승리를 주시는, 내게 승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온다고요? 내가 열심히 사는 걸 통해 오나요?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걸 통해서 오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니.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깃발의 펄럭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으로 누가 이 승리를 맛보고 누가 여기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복음 2강의 핵심 뭐예요? 연합이죠. 이론이 아니라 연합된 자로 사는 것이에요. 연합된 자로 산다라는 건 뭐예요? 제가 다음 주 몇 주 후에 또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연합된 자로 산다라는 것이 그분과 하나 되어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과 하나 되어 살려면은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였을 때 돌감람나무의 성품과 그런 것들은 사라지고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 참감람나무의 생명을 가지고 참감람나무로 변화되어 살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으면은 죽어야만 하는 나는 점점 죽어가는 것이고 없어지고, 그분이 진액이 내게 들어와서 그분으로 자꾸 그분과 연합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말의 의미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말의 의미잖아요. 그런 사람이 여기 첫 열매 얘기하면서 그 다음 부활할 때는 누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그 다음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내가 비밀을 말한다 그러면서 진짜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고 싶은 비밀 한 가지를 착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한 가지 진짜 중요한 얘기 해줄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으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데, 부활할 때 어떤 일,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은, 그 일곱째 나팔이겠죠.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될 때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그렇게 표현되어지죠. 살아있는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그 유대인이 부활하고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이 육체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지금 본문 말씀이 살아서 이렇게 있는 우리도 한순간에 가장 작은 단위의 원자, 아톰, 원자적인 그걸로 해가지고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리니, 우리 엄마 아빠가 준 이 육체의 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똑같이 육체가 있었죠. 근데 부활체죠, 부활체. 그 부활체로 순식간에 변화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활체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체가. 그것으로 한순간에, 그러니까 살아서 있다가 예수님이 온 걸 맞이하게 될 사람은 한순간에 부활체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은 죽어 있는 가운데에서 부활체로 바뀌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여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죠. 강조하는 거, 홀연히 다 어떻게 된대요? 변화된대요. 나팔 소리가 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만
18번 넘게 나와요. 부활에 대한 단어만 4-5번 나와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변화될 건 믿으십니까? 죽은 자만 변화되는 겁니다. 죽어서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자만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걸 갖고 나는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니까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네. 이 썩을 것이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너무 확신에 차 있잖아요. 네.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이 우리를 삼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되면은 사망을 삼키운대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참 이게 사망아 그러면서 그거를 믿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고백.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결국은 뭐예요? 사망은 우리에게 사망이 오는 이유는 뭐 때문이래요? 죄 때문이래요. 죄는 뭐 때문이에요? 기준을 잡아놨는데 그 기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 율법. 기준에서 벗어나면 무조건 죄고 그 죄는 무조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여기서 벗어날 자가 있나요? 그 기준이 1000가지다 할 때 999가지를 다 지켜도 한 가지 잘못하면 벗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안에 답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대신 죽으실 때 우리를 죽여버리고 답이 되어 주셨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렸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사망으로서의 권한을,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한테 또 사망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에게만 사망이 의미가 없고 부활만 의미가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 믿고 사는 사람은 늘 이기는 거예요. 이미 이겨놓은 이김을 자기의 이김으로서 승리로 살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늘 이길 수밖에 없고 이겼다는 걸 아는 사람. 그래서 늘 자기를 그 이김을 경험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음으로 넘길 줄 알고 죽음으로 넘기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하는 승리를 경험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승리했다는 걸 알고 승리를 맛보며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57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에게 그 승리의 근거가 있는 게 아닌 걸 알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줘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걸 경험하는 사람만이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험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의 깊이가 앉아서 그냥 예배 따라와서 그냥 참석하는 사람과의 내용의 깊이가 다 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만 감사가 깊어질 수 있고 그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깊게 감사하게 그분 앞에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경험하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특징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감사라는 게 감사. 그렇죠? 그 다음에 뭐를 얘기하고요? 그러므로 정말 감사하고 그걸 경험하기 때문에 감사한다면 그러므로 그게 진짜라면 그러므로 어떻게 하래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어디에 견실하고 어디에 흔들리지 말래요? 복음을 딱 반석으로 두고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복음 안에서 견실하게 서서. 이해되시죠? 복음으로 시작해서 15장이 복음으로 끝나죠. 복음에 너희가 받은 복음에 굳게 서서 그랬잖아요. 시작할 때. 그러죠? 근데 다시 여기 표현하지 않지만은 복음에 견실하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송구영신 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 뽑았더니 앞뒤 꼭지 다 빼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딱 뽑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지 마세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그것도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놀렐루야. 어찌하여 올 한 해는 이런 시련을 나한테 주시나이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 내용의 깊이를 모를 때는 그러는 거죠. 근데 이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 부활의 승리가 어떤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복음 안에서 구원을 맛보아 누리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감사하기 때문에 더욱 항상 주님 자신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으로 살아들이다 보니까 그게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하오리까?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드러내는 삶, 나는 부인되어지고, 그게 주의 일이에요. 항상 더욱 힘써서 주의 일을 하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 은혜가 저에게 더 깊어지고,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에게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그 깊은 은혜가 더 깊게 누려질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그 누려짐의 은혜의 감격이 나눔으로 드러나고, 예배 속의 감사의 표현으로, 삶 속의 수고의 표현으로 주를 자랑하고 간증하고 주를 증거하는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그것이 누가 외부에서 볼 때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를 맛보기 때문에 펄럭이는 승리의 깃발의 펄럭임의 모습으로 모두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들어야 될 게 무엇이고 내가 바꾸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변화돼서 그렇게 살게 하셔서 이 말씀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주님 면전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늘 연약한 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십자가에 넘기고 나를 부인할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를 덧입혀 주시고, 다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며 다시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깊은 은혜들을, 그 막힌 우물을 캐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수를 나누는 것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론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경험하는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는 생명을 전하는 자, 삶을 나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를 더욱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기는 걸 즐거워하게 하시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론이나 막연함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실질적으로 내 삶에 부활의 생명이 철철 흘러넘치는 성령의 생명의 강수가 나를 차고 흘러넘쳐 나갈 수 있게 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 부활의 생명으로 초청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우리 성도들이 반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승리한, 나를 승리케 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쁨과 감사의 펄럭이는 승리의 깃발이 되게 하시고, 그 깃발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교회의 움직이는 움직임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 주님의 뜻의 완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주님의 오신 길을 준비하는 자로 부활의 생명의 가득 참을 토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 주님, 나의 사랑하는 주님, 더욱 사랑합니다. 더욱 높여드립니다. 땅 위에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저 여러분의 신앙의 표현의 결단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예, 주님.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서,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죽음과 제가 부활을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람, 나의 사랑, 사랑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소서. 다친 분들아 열릴지어다. 다친 분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임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할지어다. 다친 분들아 열릴지어다. 복음에 닫혀있는 분들은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야 일어나 빛을 발하시오라.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을 꿇고 변화 경배드리세. 죽음을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목사님께서 헌금을 위해서와 이 시간을 위해서 잠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또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때 주님의 신부로 기쁨으로 주님께 달려가기로 결단한 형제 자매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우리의 일부를, 주께서 주신 지극히 일부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 마음을 드립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재물 얻을 권능을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더 맡겨 주시옵소서. 우리 순천 순복음교회가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을 제자화하고 많은 교회들을 변화시키고 이제 동력자들을 모으는 과정에 많은 물질이 필요할 텐데 우리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순천 순복음교회 지체들에게 주께서 이 물질을 맡겨주셔서 이 사명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건강해야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에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들이 경영하는 사업장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쏟아 부어지는 물질의 공급이 부어지게 하셔서 헌신자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 연약한 질병들이 치료되는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화목되는 역사가 일어나 회복되는 역사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복음화가 되지 않는 지체들 가운데 복음화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죽는 경험을 하지 못한 자들에게 죽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죽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역사하실 줄 믿고 채우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에 주신 찬양으로 각자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축도 목사님 해주심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희망임을 선포합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비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분은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십니다. 하라 그러면 하십니다. 제가 어제 여기 도착해서 여기서 교회에서 한밤 잤는데요. 목사님께 좀 전에 목사님 방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이라도 제가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안 와도 된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고난 주간에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한 책을 봤는데요. 백아무개 권사님이라고 1년에 전도를 몇천 명을 한대요. 어떻게 할까요?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면 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순천 순복음교회 교우 한 분 한 분은, 형제자매 한 분 한 분은 일당 천이고 일당 만이라 그랬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성도가 많아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이 전도를 어떻게 하냐 봤더니 간단한 하나만요. 개인 택시를 타고 왔어요. 교회 올 때. 기사님, 하루에 시간당 버는 게 얼마나 됩니까? 제가 한 시간에 2만 원에 기사님을 사겠습니다. 3시간 6만 원 드릴 테니까 교회 한번 예배 한번 드리십시다. 성경 공부 한번 합시다. 이렇게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점심 사고 전도하고. 여러분 직접 못하시면 목사님께 데려오세요. 상을 차려놓고 식당에서 밥을 사시면서 목사님을 모시고 가세요. 아니면 구역장이나 누구나. 그럼 주님 오실 날이 더 당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맞이하기를 고대하고 주님과 같이 주님 하라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 순천 순복음교회와 임창표 담임 목사님 또 모든 형제 자매들 교우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주님처럼 교회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한 모든 지체들 삶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